목도하심으로 6월 1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 또 복잡한 일들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그 상황을 회피하려 하거나 혹은 미쳐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면한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까지 몰아가시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이제 좀 나아지는가 하고 기대하면 또 어려운 일이 닥쳐서 힘들게 하고 삶을 좌절케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 같아 보이고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미쳐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해결할 방도가 있다면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 같던 사람이 사무엘의 축복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었습니다. 우연찮게 자기가 잘하는 하프 연주로 왕에게 인정을 받고 형을 만나러 간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잡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볼품없었던 희망 없던 삶에 봄날이 찾아오고 무엇인가 희망에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보였던 것입니다. 잘나고 멋진 형들을 뒤로하고
자신이 인정받아 한 나라의 장군으로 블레셋 군대를 해치우며 승승장구했던 다윗. 그러나 그에게 시련이 닥치고 자신을 인정하던 사울왕이 이제 자신을 죽이려 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도망길에 나서게 됩니다. 사울의 시기가 얼마나 강했으면 모든 신하들이 있는 그곳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 가운데 다윗은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하다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얻고 또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얻어 도망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사울의 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블레셋 진영인 가드 지방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무슨 의도로 자신이 수없이 많이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그것도 모자라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이 태어난 지방으로 도망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다윗은 가드 왕을 만나고 미친 척함으로써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1장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씀은 어느 한 구절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 앞에서도 한치의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그의 생각과 마음이 굳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눈을 가리고 마음을 덮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을까? 우리의 노력을 찾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찾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습은 생각하지도 않고 미친 척도 필요하다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총애를 받던 장군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간직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이제는 도망자로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이던 삶이 갑자기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철저하게 실패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두려움에 빠진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두려움에 빠져서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 하고 어떻게든 피해가려는 헛된 노력을 끊임없이 할 뿐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미친 사람 취급까지 받으면서 어떻게든 내 힘과 나의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헛된 노력을 끊임없이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는 두려움 가운데 당당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거짓으로 혹은 미친 척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잠깐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문제는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덤덤하게, 때로는 무던하게,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찾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노력으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인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목표로 삼고 이루어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새순의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삶 가운데 마주하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주하는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국가기관 곳곳에 세워져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난민들에게 의료, 식량, 주택, 자녀교육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히 임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주 새순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옵소서. 예배의 은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동,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순모임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월 11일에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 가운데 형통하고 특히 현지 이민국과 행정기관의 거주지를 등록하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가족 구성원이 모두 강건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팀의 선생님들과 하나 되고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더욱더 친밀하게 되게 하옵소서. 만나고 있는 현지 친구들과 새집 주인이 그분의 때에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 노성빈 형제,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애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